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브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브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계산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16장 1절 17절은 소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리고 이 절기는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지방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장소로 다 온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이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가 6월절 같은 경우는 7일 또는 8일 동안 지켜요. 그 다음에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7일 또는 8일인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이게 한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1월부터 7월 안에 이제 새 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 번씩 가면은 7일 동안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때는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반복해서 나오죠. 자, 우리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는 절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어제도 나왔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1조도 가지고 가고 제물도 가지고 가고 또 11조 드리는 거 하고는 또 여기에 구별돼.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되냐 모르겠어. 이 절기를 맞춰가 11조를 드리는지 또는 11조는 따로 이렇게 절기를 드리러 가는지 아마 그거 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물들을 또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먼 길을 가면은 가고 오고가 엄청나게죠.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고대 국가에서 오늘날 우리 뭐 현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시간들을 일단 가진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은 제대로 뭐 될 수 있겠습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겠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꽉 묶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뼛속까지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뼛속까지 이 절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새겨놓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변화예요. 그 의미가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나오는 6월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6월절과 연결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7.7절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을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이 아니고 이것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와 연결. 새 창조 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삼위일체가 동력을 하시는지 자간 6월절은 궁극적으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7절은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강림 그리고 초막절은 새하늘 새 땅 새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새 창조와 연결되어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절기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주어진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였지만은 이 의미가 신약에서 통해서도 연속이 되거든요.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날을 자세히 보시면 6월절 양 잡는 날, 그리고 6월절 절기와 맞추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도 성경에 명시해놨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과 밀접한 연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순절 이것은 우리가 이 원래 그 이 보리 추수 후 여기에 7주를 지난 초실절에서 7주를 지난 건데,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조금 흐릿해요. 딴 것보다 초막절이나 6월절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과 연속성을 가지는가? 이 오순절이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잘 알 수 없어. 안 나타나. 근데 우리 그 외경 가운데 희년석 하는 게 희년석.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 이 오순절이야. 오순절 받은. 그러고 보니까는 그게 맞아요. 자, 이걸 나중에 한번 기록하겠는데요. 근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새언약에서는 바로 성령이 강림한 날, 구약에 법을 주어진 날과 신약에 성령이 임한 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법을 너에게 주고 내 영을,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했듯이 법을 주시고 영을 주신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이거든요. 자, 우리 달력이 아니고 그냥 우리 식으로 달력을 하면 복잡해요. 지금 여기도 첫째 아비벌 나오는데, 아비벌은 이게 유대인들의 달력이고, 또 딴 데 보면 니산월은 바벨론식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의 아비벌은 첫 달이에요. 자기들대로의 첫 달이에요. 우리로 치면 봄이야. 3, 4월이야. 첫 달인데, 자, 1월 14일이 6월절을 지킨 날, 1월 14일. 그 다음에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예요. 서로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월 달이지만 우리 달력으로 치면 3, 4월 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해. 니산월, 아비벌, 뭐 또 우리 식으로 날짜를 환원시켜 가지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냥 우리 식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1월 14일 그래서 무교절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때 15일 16일쯤 되게 16일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처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요게 오순절. 자,
요걸 77절이라고 하거든요. 77절.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요때로부터 77이 49, 49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여기에 어찌게 되냐면 3월 6일이 돼, 날짜가. 3월 6일입니다. 자, 여기에 6월절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3월, 요거는 하루를 지키는 것 같아요. 3월 6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야. 21일까지. 자,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책에는 77절 나왔습니까? 7줄 세워서 77절 나오네요. 77절, 6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로 나와있죠. 초막절. 의미가 좀 다중적이야.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연결. 77절은 오순절, 또한 성령 강림절.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성령 강림절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한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다 그러죠. 그 중간기 기록에 보면 나와. 모세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출애굽한 지 3월 달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시내 도착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맞아요. 근데 요날에 이제 우리 신약으로 보면 성령 강림, 이때가 율법 수여. 요거는 사도행전 2장이고, 요거는 출애굽기 19장인데, 율법을 수여받은 날, 3월 달에 도착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며칠 또 머물렀거든요. 또 이 하나님 법을 받기 전에 3일 동안은 근신하면서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뭐 이런 건 작은 3월 초예요. 3월 초. 그러니까 날짜가 3월 6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수여의 날과 성령이 강림했는 날. 자, 이거 보면 율법 수여는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구약. 근데 왜? 성령 강림. 이건 신약의 핵심. 신약은 성령 강림, 성령.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부활도 연결돼요. 부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결되지.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실제로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보면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깜짝 놀래요.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들이 이 무교병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무교병을 흰 천에 세마포로 사가지고 사흘 동안을 저 집에 어디 보이지 않는 곳이나 뭐 땅을 파서 묻어둔다든가 뭐 그렇게 해요. 땅을 파서 묻어뒀다가 3일 후에 그걸 다시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규례를, 이 절기를 지금 지킨다니까요. 이게 보면 우리가 봤으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들이 단순한 하나의 농사 절기 같이 이스라엘의 절기였지만은 그 의미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시간 전개를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구속의 경륜. 그러나 신명기에서 그런 건 안 나오죠.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는 신약으로 이래 보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초막절, 이건 초막절과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제라고, 수장제를 추수해서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는 추수해서 드리는 거,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3절에 보니까는 3절에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 여기에서는 신명기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 그러나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어디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알곡들을 추수해서 이 창고에 들이듯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다중성. 절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구속의 경륜을 담고 있는 구원의 청사진이 이 속에 담겨져요. 시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본문이 십계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과 연관. 안식일 계명이 시간이잖아요. 시간. 정기적으로 시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 놨듯이 이거는 그보다는 이거는 일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지금 신명기로 봐가지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놀라운 의미죠. 놀라운 의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면 이 시간표로 보면 6월절도 지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날짜를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자, 1월 16일 그렇잖아요. 16일 왜 그런가 하면 15일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시작이에요.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이때가 이제 초실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4일이고 무교절 시작이 15일이고 하면 16일쯤 여기에 초실절로 볼 수 있어요. 요때로부터 49일을 더해요. 플러스 49일을 더하면은 이제 한 달이 30일이야. 한 달이 30일이야. 그러면은 자 1월달 16일이니까 16일부터 30일 하면 14일 나면 14일. 그 다음에 2월달에는 30일이죠. 30일. 합치면은 34일이야. 44일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6일을 더하면은 6일은 50일이야. 50일. 정확하게 이와 같이 날짜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교병. 그걸 알고 책을 일부러 사봤어요. 그건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6월절은 여기 나오잖아요. 누룩 다 제거하러 나오잖아요. 누룩을 다 집에 제거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흰 세마포로 사 가지고 이걸 땅 속에 묻어. 그리고 그것을 사흘 후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다. 진짜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그 대해서나 그 세부 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6월절에 시간이 이렇게 되고 제일 큰 절기가 이 사실상은 장막절 후에 요 21일 날도 성회고 요게 22일 날 이게 큰 성회로 모여. 제라미 아제라트 큰 날. 자, 우리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큰 날, 절기의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래. 명절 끝날 곧 큰 날, 제레미 아제라트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던 그 날이 이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적인 절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것도 성자의 6월절은 성자 예수님, 그다음 77절은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이 초막절은 새하늘, 새 땅을 새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와 같은 구속의 시간표를 담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지금 제4계명, 안식일 계명, 시간을 다루고 있는 그 계명을 확대했을 적에 이 절기까지도 포함된다고 우리 신명기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여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같은 시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니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확대된 십계명 부분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을 확대했을 적에 이 절기로 연결되고 이 절기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이 절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절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가 신약 차원에서 보니까 나오고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또는 신약 성경을 볼 때 계속 이 절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 절기가 나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죠. 철저하게 이와 같은 구약적인 그 절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초막절, 77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이 77절은 성령 오심으로써 이제 성취되었고 이건 붙어 있잖아요.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오실 그 장막절은 아직도 남아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도 127쪽을 한번 펴서 보시고, 참 우리 지도는 너무 귀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자, 이 6월절을 일시, 여기는 또 우리 지도에 니산월로 되어 있죠. 니산월. 우리 지금 성경에 아비브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은 원래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시대 아비벌로 나오죠. 근데 나중에 저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바벨론 원력을 쓰고,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달력도 그냥 우리 고유기 아니잖아요. 저 그레고리력 하는 거예요. 그레고리라는 그 교황 때 만드는 그 달력, 그걸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율리우스력 하는 걸 써요. 율리우스. 아마 그거는 율리우스 시저와 연관되는 건데, 달력은 만드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이 기준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요 신명기 이 기록 모세 때는 아주 독자적인 그런 달력이 있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고 이래 되니까는 자기들 달력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산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잘 나오네요. 128쪽에 처음에 종교록 1월, 민관역 7월, 니산월, 아비벌 같은 거로 되어 있죠. 그죠? 요 두 개를, 이 두 개, 127쪽과 128쪽, 129쪽을 합쳐서 보면 아주 절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행하라. 제일 먼저 이제 첫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1월달, 그래서 의미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때를 첫 달,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가지는 의미가, 애굽에 뭡니까? 종살이 했었잖아요. 종살이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오면 모든 죄와 사망에 종된 인간들, 우리 인간이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자연의 철칙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온 인류, 이것을 구원해내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 속에 죄와 사망에 종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영생의 삶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계시가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것까지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도시로 택한 곳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다. 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떡. 맛이 없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급히 나왔다. 누룩 없는 것은,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부푸는 데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급히 나온 것의 상징일 수도 있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급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시간의 촉박함도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고난의 떡이었다. 고난의 떡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의미들이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자, 고난의 떡, 종살이 할 때 먹던 그 고난의 떡이면서 동시에 누를 넣지 않는 것은 급하게 나올 적에 급하게 나왔다. 사실상 우리 이 절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급하게 이루어졌어. 급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때부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급하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급하게. 출애굽에 참여한 자는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출애굽 나오는데 그때 다 구원을 받았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항상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되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에게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시간 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골몰하고 막 세상 땅만 보고 살다가도 이런 절기가 주기적으로 돌아오니까는 항상 그때는 자세를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누룩을 집안에 없도록 누룩을 싹싹 청소해 가지고 누룩을 다 제거시킨.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룩은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퍼져나가는 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주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떡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누룩은 부풀고 번져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 순수한 그리스도의 유일하시고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 고기도 그날 급히 먹어야 돼. 선체로. 우리 여기 안 나오죠. 출애굽은 복장까지 나오죠. 복장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곧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처럼 온 가족이 서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서서 급히 먹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먹는.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또 택하신 거예요. 자, 유월절 제사는 각성, 우리 계속 요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각성은 자기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택하신 곳은 그 이 성소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올라와서 멀리 있는 사람은 여행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와서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은 유월절 처음 그 절기를 드릴 때 초저녁에 그렇게 드리는데, 그때 시간을 맞춰 가지고
유월절 제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날 고기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인지 안 그러면은 7일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가라는 말인지 그건 좀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 하면 이게 역사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지만은 이 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질 않았어요. 잘 지키라. 우리는 지금 그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는 역사서 속에 나오는데 저 1호부터 한 600년경이니까는 이게 지금 1400년이니까는 그럼 한 800년 후에 그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의 경우 요시야 왕 때 그 성전 창고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야. 이 법이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보니까 이 유월절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새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법을 강조합니까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자, 여섯 동안 하고 7일째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나. 그 일곱째 날 다시 이 성회로 모이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주를 셀지니 9절 16장 9절에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일곱 주 7, 7이 49.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77절은 그냥 숫자적인 의미예요. 7 곱하기 7, 49일. 그 다음에 요 77절도 요 다음 날에 49일. 일곱 주가 지난 안식. 일곱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7일 만호가. 일곱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그래서 오순절 50일 돼요. 50일. 안식 후 첫날이 강조되는 게 우리가 오늘날 주의 날을 지키는 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안식 후 첫날은 신약 시대를 출발한 거예요. 사실상 이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레인과 및 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라. 자, 유월절 절기에는 여기 안 나오는데 이 오순절 그 77절과 이 초막절 절기에는 종과 그 다음에 레윈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가부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 참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장 7절 12절 18절 14장 26절 16장 14절 15절 뒤에 또 26장 11절 나와요. 계속 사회적인 약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보고 가난한 사람들, 레인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 네 집안에 일하는 노비들 함께 즐거워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치면 7월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가을이에요. 가을. 10월달, 뭐 9월달, 10월달, 이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할 그때입니다.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때, 새 창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그때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되 너와 내 자비자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하고 함께 절거하라. 앞에 나오죠. 함께 더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시면 너는 온전히 절거하라. 더불어서 함께 절거하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왜 절거할 수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천수답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기근 굶어 죽을 수밖에. 애굽처럼 무슨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저지대야. 거기에서 물을 요즘으로 치면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멀리 여리고를 지나 가지고 그 다음에 산을 넘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 오직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내가 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드리게 합니다. 마지막 절기를 드린 자세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한 곳에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라. 드릴 것.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걸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라. 정기적으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절기들 특별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그 장소로 와서 1년에 3번 그 장소로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해서 드릴 것을 준비. 하나님께 이 표시야. 하나님께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 노력해서 내가 얻었기 때문에 주려고 그러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게 신앙 훈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 법이 처음 주어질 때니까는 이게 사실상은 이미 시내산에서도 주어졌죠. 주어졌는데 다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까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